할렐루야. 아멘. 예, 이제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8월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 통일 찬송가 14장입니다. 같이 부르시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련 등에 잠들리 모든 죄를 이기는 이름뿐이라. 주님 되시는 이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7월 보내가시고 오늘 8월 첫 주일 하나님 주의 전에서 또한 각 처에서 이 시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흔들릴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찾는 만나는 이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7월 한 달 무더운 시절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잃어버렸던 여러 가지의 은혜와 사랑이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먹고 마시게 주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흩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다시 만납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한계가 있고 공간적으로는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 시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코 혼자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결코 따로 있지 아니하며 우리가 결코 마음대로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길에 묶여있는 한몸된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들려주는 말씀 속에 우리가 아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 좋은 것을 먹어야 되듯이 영적으로 힘들 때마다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먹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또다시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주님 은혜 부어주시고 저들의 심령이 은혜의 창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관계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리게 주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끝절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45절부터 우리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인류 역사의 종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 인류 역사가 이제 종말을 치닫고 있는데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동물을 때리는 것은 가까운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또 술 친구는 세상 친구들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하고 인류 역사 이제 마지막 종말인데도 여전히 술 취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그거에 관계없이 자기의 맡은 일, 사람들을 때에 맞춰 양식을 나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도 두 종류의 사람은 같이 있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람과 신앙인, 영적인 사람이 구분이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 마지막이 됐는데도 사람을 괴롭히고 먹고 마시고 이런 사람을 보고 참 어리석다, 틀렸다고 하지 않고 참 어리석다. 반대로 자기 일의 마지막과 관계없이 성실하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준비하는 그 사람을 보고 충성되고 지혜롭다. 그리고 지혜인가 어디서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IQ나 IQ가 아니고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느냐에 달립니다. 현재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내 시간과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고 사람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는 일인가, 아니면은 나의 쾌락이나 어떤 그런 거에 묻혀 있는가.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 우리는 누구나 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또 원해야 되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종말이 두 종류의 사람을 딱 구분하는데, 아니 나는 그래도 술 마시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런 일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런 순간이라도 양식을 준비하고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면 주님은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신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어떤 분이 제일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그러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주님이 이거를 해라 이렇게 하고 맡겼으면 그 사람은 그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해라.
바울은 주님의 시간 속에 살면서 끝까지 나이와 관계없이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일을 끝까지 했어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습을 우리도 따라 한다면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혜롭고 충성되는 그 말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고백하기를 난 참 늙은 사람이라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글을 보면 항상 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된다. 바울은 이렇게 힘있게 자신을 표현하는데 이 빌레몬서에 가보면요, 자신을 나는 늙은 사람이라고. 근데 늙은 몸으로 갇혀 있다고.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보면 세 가지를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 나이 많은 나 바울은 갇힌 자 중에서 나온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 바울은 나이가 늙었는데도, 나이가 많은데도 새 생명 출산하는 일을 계속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 나이와 상관없이, 은퇴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 성서학자들이 보면 바울은 노년기에 마지막 사형 집행을 앞두고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개인 편지를 쓰는 겁니다. 빌레몬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어떤 수식이나 꾸미는 거나 어떤 교리적인 그게 없어요. 자기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빌레몬 너에게 말하는데 이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여기라고. 그는 내가 감옥 안에서 내가 새 생명으로 출산시킨 사람이라고.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잡은 나이와 관계가 있어요. 경찰이나 소방서 하는 사람은 40이나 50이 되면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 써요. 거기서 그 사람은 그 일을 그만둬야 돼. 기자는 예민한 그 정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자의 수명은 10년에서 15년. 10년에서 15년 기자 다 하고 나면 이제 기자 현장에서 떠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편집부 일을 하게 보통 시킵니다. 제일 오래까지 쓸 수 있는 게 종교인. 종교인들은 평균 70 넘어서도 이렇게 한국 통계입니다. 법조인들은 60. 가르친 일은 60, 65.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 정년이 전부 65입니다. 법관들도 아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 생명을 출산시키는 이 일은 정년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자신은 나이가 많다고 올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래도 이 늙은 몸으로 내가 새 생명을 출산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아직도 감옥인데도 너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한다. 나이가 늙어도 내 기도 속에 이름이 불러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은혜로운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이렇게 보면요, 장로님도 몰라, 전도 대상자도 없어. 그래서 자기 몸밖에 몰라. 먹는 그거 마지막 남아있는 이 식욕. 그러지 않아요. 모든 감각이 떨어져도 이 식욕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에 가면 이 안락사 제도가 있는데 그 나이가 80이 된 할머니가 이제 안락사를 이렇게 신청하면
의사가 상담 한단 마지막 사인하면 간호원이 편안히 잠들어서 이 땅을 그런 약을 갖다 준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할머니가 꼭 부탁한대. 간호원 여기 설탕 좀 타줘. 마지막 죽으면서도 단 걸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가 들어도 기도 속에 이름을 들먹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이름이 나온다는 게 뭡니까? 아직 그 사람을 내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나의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디모데 이름이 나오고 빌레몬의 이름이 나오고 디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늙은데 죽는데 왜요? 그들이 살아서 역사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의 입에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정신이 희미하다는 것이 이름 까먹는 이유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먹고 마시고 사람 괴롭히고 동무 때리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갈 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일이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부를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세 많으신 분 보면 가끔 물어요. 제가 김영춘 권사님 지나시면 물어요. 권사님 요즘 누구 위해서 기도해요? 아이고 뭐 이제 나는 끝났는데 뭐 아니에요. 손자를 위해서든 자식을 위해서든 그 권사님은 큰아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름 부른다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기대와 희망이 아직 갖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나이와 관계없이 나이 들어도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할 때 내가 부를 이름이 기억하는 거. 바울은 그걸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것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그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은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사랑했어요. 바울이 마지막 그 글을 보면 나의 사랑받는 의원 누가라고 나옵니다. 실은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늙은 몸을 이렇게 돌보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집에 와서 돕는 그런 분이에요. 밥 해주고 그러잖아요. 시간당 정부에서 돈 받아 일해주는 그런 사람. 근데 바울을 지금 누가가 그렇게 돌보고 있는데 그 누가를 자기의 어떤 수하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거든요. 진짜 사랑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을 염려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안위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만 합리화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평안함과 안위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그게 바로 지혜롭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 종말의 때 우리 미국과 세계 많은 분들이 이러다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아시아는 물난리, 아프리카는 메뚜기 때, 유럽은 여러 가지 인간 문명들의 어떤 한계, 미국은 선거와 이 바이러스, 시장 제도의 붕괴, 여러 가지 것들이 다들 뜻이 있는 사람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러다 인류 역사가 종말이 아니냐고. 아니에요. 오늘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자기 일을 따라 성실히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새 생명을 구원하고 이름 불러가며 전도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거. 사랑 베풀고 전도하고 새 생명 출산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이것은 바로 지혜고 충성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아멘. 마가복음 9장에 가면 더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걸 볼 자들이 있다고.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도, 아니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한단 말이야?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들이 죽어갔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뭡니까? 나의 종말의 시간이 올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인데, 성령 안에서 힘있는 은혜, 성령 안에서 힘있는 기쁨, 성령 안에서 힘있는 평화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온다, 이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종말인데도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여러분 아직도 예수와 복음을 모르는 사람, 진리에서 멀어진 사람이 어떻게 진리를 깨닫도록 여러분들이 종말과 관계없이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다 주님 오시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인의 칭찬을 받고 많은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께 가면 사도 바울처럼 너 나 위해 수고 많이 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걸 네가 해줬구나.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그걸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정말 이 시간이 와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와도 나는 일을 하겠다는 게 있어야 돼요. 이번만 하고 안 할 거야. 그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자비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고 기도하고 새 생명 출산하는 이 일은 나와 관계없이 나의 갇혀있을 감옥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사랑할 수 있고요, 감옥에 있는 옆에 있는 죄수들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딥 이펙트라는 참 잊지 못할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걸 2번 봤어요. 한국에 있을 때 1980년대 후반이 90년대 초, 그때 2000 해가지고 그때 뭐 아마겟돈이니 뭐 이런 종말적인 영화가 많이 나왔어요. 2000년 이후에 이제 이 인류 역사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봤는데 또 한 번은 미국 와서 제가 봤어요. 물론 이제 그 TV를 통해서 봤는데 그때 기분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큰 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데, 그걸 이제 과학자들이 그걸 이렇게 원자탄을 쏴가지고 이걸 좀 분리시키고 이런 과정이 종말의 거예요. 근데 하나는 쐈는데 깼는데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지구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기 대상에 이제 부딪 들어가면 그 힘으로 뭐 여기 플로리다, 조지아, 테네시주까지 또 동부연해 전부 다 그 쓰나미가 다 덮치는 그런 영화예요. 콜로라도나 이런 산, 로키 산맥 이런 데만 좀 남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리 도망가는 영화인데, 이 재밌는 영화인데 거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주인공이 둘이 사랑하고 결혼해. 그 애를 낳아. 그게 참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혹시 딥 임팩트라고 한번 혹시 그 넷플릭스 같은 데 치면 무료로 방송해 줍니다. 그 속에서 둘이 사랑이 있어요. 저거다.
종말에도 사랑해라. 사랑해라. 종말에도. 끝났으니까 나 오늘 술 친구하고 먹고 마시고 오늘 동물을 때리지 마시고, 때리는 건 어떤 폭력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고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것, 그걸 쭉 사랑하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주님이 허락한 지성과 이성 가지고 그에게 베푸는 그 사람은 지혜롭고 충성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이 온 이 순간만 듣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 당장 시행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만나고 이렇게 1대1로 신방이를 기회가 없어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주님 종말이 와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일, 사랑하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새 생명 내놓으라고, 새 생명 전도하도록 하라고. 그러면 늙은 거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데 누가 막아요? 기도하는데 누가 뭐라 해요? 그 사람 영혼이 깨닫도록 내가 돕는데 누가 반대합니까, 여러분? 나입니까? 조건입니까? 물질입니까? 요즘 얼마나 만나도록 나 혼자서도 내 집에 만날 수 있는 길이 많습니까? 전화, 인터넷, 줌, 구글 미팅 프로그램, 고토 미팅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날 수 있는 이 플랫폼이. 만나서 뭐 하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이 실망해서 머물지 않고 한참 높은 삶을 살도록 그러는 겁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하라. 기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라. 그래서 저희 코로나 시대 이후에 아주 일주일 돌아가는 기도 패턴이 있습니다. 주일은 우리 교인들 이름 불러 특별히 연약한 분들 주님이 고쳐주시도록 주일날은 기도합니다. 월요일날은 제가 우리 교회 김시성 가진 분들 다 챙겨가며 기도해요. 하나님 김진애 집사님 병금 잘하게 하시고 희성 집사가 또 치유도 잘 자라게 해주시고 김시성을 제가 다 들먹여 기도합니다. 우리 김상훈 집사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일거리도 주시고 어쨌든지 절망하지 않고 신앙으로 살게 하라고. 김정순 성도 일거리도 주시고 그때 일거리 없었거든요. 일거리도 주시고 하여튼 믿음 잃지 않도록 계속 그걸 기도했더니 김정순 성도 얼마 전에 미국 봉제공장에 합격됐다고 연락도 있는 겁니다. 근데 김영춘 권사님은 김씨 한참 기도하다가 금년부터는 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주의 종한테 붙였나 보다. 화요일은 박쥐 그 다음 다 있습니다. 이름을 불러가 왜 그럴까요? 이름 부르는 그 순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영혼과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시간은 내가 그 사람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나는 내게 아닙니다. 그 사람 거예요. 그동안. 근데 놀랍죠.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좋아요. 오랜만에 제 그 친구 목사 이렇게 만나면요 저보고 다 얼굴이 좋아졌대. 유건사님 제 얼굴이 좋아졌습니까? 좋아졌어요. 10년 전보다 더 좋아졌어요. 그래. 거든요. 기도하고 만나고 싶어 신방 가도 문간에서만 만나보니까 만날 수도 없고 요즘은 안 만나는 게 예의거든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니까. 저도요 요즘 피곤하지 않아요. 그래서 속으로 수련회 한 번 더 가는 건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저 혼자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종말이 올 때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리 가지 마. 오늘 나오잖아요. 동물을 때리고 술친구와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런 사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 이런 사람은요 그 외식하는 자에 받는 벌이에요. 외식하는 자는 벌을 받고 거기서 슬피 울고 일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죽지도 않아 일을 가려니까. 내가 그때 그렇게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목사님 나에게 그걸 안 가르쳐 줬을까? 일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종말에. 여러분, 인류는 결국은 종말을 갑니다. 종말의 순간이 오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종말이 내가 맞이하든지 그때까지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일, 기도하는 일, 다른 사람을 깨우쳐주는 일, 이 세 가지를 꼭 하셔서 주님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종말이 와도 인자가 왔을 때 복이 있다고. 저런 종말이 여러분에게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예루살렘은 망하고 인류 역사가 종말의 말씀을 하시며 그는 종말의 시간에도 자기를 성실하는 사람이 있고 동물을 때리고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다고. 전자가 지혜롭다면 후자는 어리석은 거라고. 전자가 충성이라면 후자는 이제 게으르다고.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지혜나 우리의 충성이 내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하는 종류인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말세가 다가오니 깨어있으라고. 잠을 자라는 안 자라는 말이 아니고 깨어있는 일, 기도하고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는 이 일이 바로 깨어있는 일이라. 그 일을 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난다고, 깨끗해진다고 이 축복의 말씀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종말의 때에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에게 복음의 참면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까운 사람 괴롭히지 말고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종말이 세상은 아버지 비극이지만 우리에게는 아버지 담담히 맞이하는 주님께 칭찬 듣는 복이 되는 순간이 되게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내가 그 종말의 순간이 오든지 아니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오든지 상관없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통일 찬송가 378장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같이 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의 죄로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허락된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심령에 이제 내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섭취한 우리들, 영혼부터 살아나 아버지의 그의 삶과 인격이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시절과 관계없이, 나이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계속할 수 있는 일들을 알려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종말의 순간이 우리에게는 상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열의 하나를 이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대로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하는 일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인턴십을 마치고 감사한 주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일평생 많은 사람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8월 한 달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게 주옵소서. 세상에 붙들리거나 종속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붙들리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주옵소서. 물질 통하여 주의 영광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옵고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8월 첫 주일 주의 전전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생명의 양식 받으며 그 양식으로 또다시 주어진 삶을 복되게 살아나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